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에카르트 톨레의 이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어, 이것이 우리 공부를 해서 오늘은 마지막 10장을 보겠네요. 10장은 좀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중요한 부분을 착실히 읽어가면서 아마 전체 다 끝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번 더 남았으니까 다음 주 나머지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음 주까지 하고 책거리 책거리 다음 주 책거리이고 그리고 다다음 주는 이제 톨레의 새로운 책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를 가지고 또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10장까지 읽어보니까 톨레 이 책은 좋은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같은 한국 사람들은 그 조사 의록에 익숙한데 조사 의록의 그 어려운 용어와 또 아주 너무 압축적이고 생략이 심해서 그 마치 빙산의 일각만 보는 듯한 느낌? 그 바닷물 속에 잠겨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항상 그런 것이 숙제였는데 톨레는 그런 것이 없고 전모가 완전히 세세하게 다 드러나 있어서 그렇다고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선사들의 깨달음의 수준에 조금 더 못지않는 오히려 그것을 회양을 잘 하는 일반인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텍스트는 참 좋은 텍스트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그 오프라 윈프리와의 대담에서도 보면 오프라 윈프리가 되게 좋아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이렇게 통화하고 대담하고 질의응답 하는 거 보면 영향력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은 모든 질문은 현상의 입장에서 하는데 이 본질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는 그게 아주 초질간 딱 이렇게 일관되고 있어서 그런 점은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책은 한 번 읽고 끝낼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제 인연이 되었으니까 틈날 때마다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 페이지나 펴들고 이제는 한번 읽었으니까 아무 페이지나 펴들고 봐도 그때그때 계속 자기한테 이제 시사하는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10장을 착실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이제 새로운 지구. 새로운 지구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국토죠. 불국토. 불보살. 불보살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지구를 이제 건설하는 그 서구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동양 사상이 들어가서 뭐 아시다시피 토인비 만년의 역사학자잖아요. 토인비 만년의 기자가 20세기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그러니까 역사에서 20세기를 무엇으로 기억을 할까요? 어떻게 20세기를 기록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토인비의 답변은 20세기는 동양 사상이 서양에 들어와서 서양의 그 사상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세계로 기억될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다. 근데 실제로 그런 점이 지금 이 톨레의 책이 그런 걸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양의 이 깨달음의 전통이 서양에도 이제 흘러 들어가서 서양인들도 깨어나서 그러니까 톨레가 보기에는 그 영향으로 20세기가 동양 사상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시대라면 이제 21세기 이후에는 서양인들이 많이 깨어나서 이제 새로운 지구 그러니까 그 어떤 우리가 말하는 보살 행이 실현되는 세계, 예. 너도 깨어나고 나도 깨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그 세계가 21세기의 비전이 아닐까 그걸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지구의 3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주의 팽창과 수축이 자신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이 우주의 팽창과 수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주의 팽창은 우리가 알다시피 빅뱅으로부터 탁 터져가지고 지금 과학적으로는 150억 년이 지났대요.
150억 년이 지금 지나서 계속 지금 팽창 중이라고 해요. 지금 한 중간쯤 왔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팽창 150억 년이 더 지나면 이제 또 이렇게 수축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건 과학적인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현지 창조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어떤 뜻에 의해서 진행되어서 시작과 끝이 있는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이제 시간의 직선적인 관념이라면, 이제 우리처럼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팽창과 수축이 길게 이어지는 150억 년 곱하기 2니까 300억 년에 걸쳐서 우주가 팽창하고 수축한다고 보는 것은 과학적으로 또 직선적인 시간관에서 하는 소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주의 팽창을 천지창조라고 한다면, 그렇게 비유를 한다면, 그 천지창조가 150억 년 전에 일어나서 지금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천지창조는 그 이후로 매 순간 반복되고 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망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신다면 처음에 창조해놓고 시계에 태엽을 감아놓고 우주를 던져놓은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천지창조를 한다. 이게 사실은 에카르트 신부의 이야기예요. 그 13세기 독일에 참 기독교인으로서 깊은 깨달음을 가졌던 에카르트 신부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시켜 놓고 태엽을 감아 놓고 그냥 던져 놓은 게 아니다. 매 순간순간 천지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 제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천지창조, 우주의 팽창과 또 수축, 모든 것이 이 순간 찰나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자체가 탄생과 이 소멸, 이것 자체가 팽창과 수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공부가 이거지면 이제 직선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허구라는 걸 우리가 이제 잘 알아채게 돼요. 직선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허구다.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시간은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직선적인 시간이 있는 반면에 그건 현상에서의 이야기고, 본질의 입장에서는 항상 현상이 이 순간에도 본질의 현상으로 나타났다가 돌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순간순간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실상에 가깝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우주의 본질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주의 본질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관념이에요. 우리가 절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전부 자기 생각, 자기 관념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절대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언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 어떤 개념으로도 수학 공식으로도 무한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한은 우리 의식이죠. 뭐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우리 의식이 무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을 수학적으로도 설명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의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도, 그것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전통에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정하죠. 의식은 남자도 아니다, 여자도 아니다, 크지도 않다, 작지도 않다, 붉은색도 아니고 초록도 아니고, 오히려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깝지, 이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다. 실체는 통일된 전체이지만 생각은 그것을 조각들로 잘라 놓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 모든 소외의 원인인 거죠. 실체는 통일된 전체이지만 생각은 그것을 조각들로 잘라 놓는다. 근데 우리가 언제 생각을 배워요? 예, 거의 태어나자마자 배워가지고 매일 이걸 배우고 있죠. 새로운 용어 나오면 배워야 되잖아요. 거의 태어나자마자 배웠다고 봐야죠. 언어는 계속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언어를 가르쳐 줬죠. 그래서 실체는 통일된 전체이지만 생각, 그리고 생각을 표현한 언어는 그것을 조각들로 잘라 놓는다. 이것이 근본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된다 그러잖아요. 미혹된다 할 때 그 미혹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본질인데 이 본질은 본질로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살아있어서. 본질은 살아있기 때문에 본질 자체로 가만히 있지 않아. 그럼 죽은 본질이에요. 그래서 죽은 본질은 없기 때문에 본질은 항상 현상으로 드러나요. 드러나는데 문제는 드러난 다음에 그 역할이 끝나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현상으로 나온 다음에 자기가 본질인 걸 까먹어버리고 현상에 이제 집착을 해가지고 이 현상계에서 길을 잃는 것이 미혹이잖아요. 미자가 길을 잃을 미자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할 때 근본적인 오해가 조각 자기는 전체인데 자기가 전체인 걸 까먹고 현상계로 잠시 놔뒀다가 여기서 부분에 매혹되어서 부분에 집착하면서 자기를 까먹어 버린다. 부분에 집착하면서. 그래서 가장 먼저 집착하는 게 몸을 집착해서 몸을 나라고 해버리나. 의식인데, 우리는 의식인데, 잠시 이 세상에 나왔다가 여기서 마음을 뺏겨가지고 부분된 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몸을 나라고 한 것의 태초에 인간이 몸을 나라고 의식이 자기인데 몸을 나라고 하는 것에서 동일시가 일어난 것을 상징해서 나르시소스 신화가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이쪽에 어딘가에 그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수면에 비친 의식이 자기가 의식일 때는 일상에서 자기 몸에 자기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식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물에 비친 얼굴을 보고 매혹되어서 아 이게 나구나 하고 그때부터 이제 동일시라고 하는 이 몸 얼굴을 중심으로 하는 이 몸을 동일시하는 것이 그때부터 탄생했다고 하는 그 비유가 나르시소스라고 하는 자기 도취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그런 근본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 부분된 그것을 집착하면서부터 그러니까 부분이 왜 일어나는가 지금 생각이 조각을 전체를 생각이 조각들로 잘라놓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오해가 일어났다. 이를테면 개별적으로 분리된 사물들과 사건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톨레의 입장에서 하는 이거는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실체인 물건은 없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이것만이 딱 모든 것이 떨어져서 이것만이 딱 홀로 관계없이 자기만 딱 존재하는 물건은 없다. 그게 항상 전체를 보는 사람들의 이제 시선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한 15년 전에 제가 15년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15년 전에 그때도 조금씩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강의에서 어떤 분이 명상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명상을 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앉아 있으면 시선이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상관없지만 눈 감으면 좋으니까 눈 뜨고 있을 때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때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네 그 질문을.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의 시선을 전체를 둬야 되느냐 명상할 때 자기의 시선을 전체를 다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한 부분에 이렇게 집중해서 한 부분만 봐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그래도 성실히 수행하던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할 때는 소위 말하는 선정이라고 하는 사마타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하나에 딱 집중하는 그래야 집중이 되니까. 근데 또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은 집중하면 거기에 우리가 시선을 뺏기니까 어디에도 뺏기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명상하는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집중하면 집중하는데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항상 어디에도 안 뺏기고 열어두는. 그래서 이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 어떤 수행의 국면에서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이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집중할 단계에 있는 사람은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집중하지 않고 완전히 열어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또 그걸 열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표현할 수 있냐면 어디에도 집중하지 않는데 집중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그분의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해줄 수는 없었지만 말을 하자면 자기 단계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공부가 좀 된 입장이라면 항상 이렇게 열어두는 데 집중하는 것이 공부가 좀 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아주 집중 수행할 때는 집중해야 되죠. 그건 하나에 딱 몰입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런 단계를 지난 사람은 항상 열어두고 내 마음이 어디에도 붙지 않게 어디에도 집중하지 않게 이렇게 열어두고 사는 거.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익은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되면 어떤 사건 하나도 독자적으로 그것만 따로 일어나는 것은 없다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이. 이제 그게 이제 공부가 익어질수록 이제 그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를테면 개별적으로 분리된 사물들과 사건이 있다거나 이것이 저것의 원인이라고 믿는다. 이거는 개체를 인정할 때 이런 말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것이 원인이다. 이 말은 현상에서의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본질에서는 이것이 저것의 원인이라고 딱 굳이 꼬집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도 해요. 현상에서는 인과가 분명하다. 근데 본질에서는 인과가 동시다. 이런 말을 써요. 본질에서는 인과가 동시다. 왜냐하면 본질은 따로 현상의 문제고 본질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따로 인이 있고 따로 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인과 동시 이런 문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인문학에서는 중요한 주제예요. 조금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생각은 어떤 시각을 담고 있으며 모든 시각은 그 본질상 한계를 담고 있다. 한계를 담고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적어도 절대적인 진리는 아님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딱 이렇게 보는 순간 그것은 그것만 떨어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절대적인 진리를 보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전체만이 진리이지만 그 전체는 말해질 수도 생각되어질 수도 없다. 전체는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고 따라서 인간의 마음으로는 불가사의한 것이다. 불가해한 것이다. 모든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있어온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은 지금이다. 지금은 시간 밖에 존재한다. 시간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심리적인 구조물에 불과하다. 지금은 시간 밖에 존재한다 할 때, 이런 말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장 명료하게 지금하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가장 명료하게 구분한, 하고 우리한테 알려준 분은 어상대사고, 어상대사의, 뭐죠? 법계도, 화엄일성, 법계도를 심한 말하면 법성계라 그러죠. 그 법성계의 한 구절. 그러니까 9세, 10세 보상적. 기억나세요? 제가 시간 있을 때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니까. 9세와
10세가 9세와 10세가 서로 간에 적한다. 잠깐만, 멀리 보는 분들한테 칠판을 봤죠? 이제 도로 놓습니다. 네. 9세, 10세 호상적.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나올 때마다 반복. 이 좋은 말은, 더군다나 우리들의 선조인 의상 스님이 여기 부석사, 범어사, 화엄사, 이게 다 의상대사가 세운 절들이에요. 화엄 10차례라고 그러죠. 그 옛날에 신라 땅에. 지금 해인사, 좋은 절들은 다 의상대사가 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화엄 10차를 세우신 의상대사가 시간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할 때는 9세는 과거, 현재, 미래가 3세예요. 그리고 과거를 다시 한 번 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어요. 과거 완료, 과거에서 보는 현재, 과거에서 보는 미래. 현재도 현재 완료, 현재, 현재, 미래. 가까운 미래. be going to 그러잖아요. 미래도 미래 완료, 미래 현재, 미래에서 보는 또 미래가 가능하잖아요. 우리의 이 생각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영문법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시간을 다 펼쳐놓으면 구세가 된다.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우리 영문법을 배워가지고 완료형 이런 거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세가 된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 더 나눈 구세가 된다. 근데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10세다. 10번째 시간. 왜냐하면 모든 시간이 일어나는 그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9세가 아무리 펼쳐져도 펼쳐지는 그때는 지금에서만 펼쳐진다. 그러니까 지금 10세라고 하는 지금의 발견이 우리가 이렇게 현상에서 초월하는, 그러니까 시간이 왜 인문학의 주제가 시간이 되었냐 하면 시간이 바로 본질로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흐른다는 이런 현상의 사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날 문득 본질을 발견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요 시간으로부터 초월한다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니까. 지금이라는 것은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초월하는 느낌. 초월하는 느낌은 또 어떤 느낌이냐면 이 현상은 항상 수평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초월한다는 느낌은 수직으로 점프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바닥에 개미 한 마리가 여기서 이렇게 저까지 기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개미의 인생이 여기서 저기까지 기어가는 게 개미의 인생이라고 치면, 걔는 지금 저기서 무슨 일이 기다릴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웅둥이가 있으면 웅둥이를 돌아가든지 뭐 할 텐데, 그 웅둥이가 앞으로 나타날 걸 모를 거 아니에요, 걔는. 여기에 있으니까. 평면의 차원이니까. 수직의 차원이라면, 그 개미가 지금은 저기 있지만, 요렇게 가서 저기까지 개미 일상이 한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수직이라면. 한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9세에서만 살다가 10세를 발견한다는 말은 수직으로 솟아서 자기 일생을 딱 그냥 조망하는, 모든 시간을 한꺼번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찬스, 그런 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의 초월이라는 문제가 깨달음에 아주 밀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미가 바닥에 붙어서 평면적인 개미의 생을 산다고 할 때, 개미가 만약에 각성이 일어나서 깨닫게 된다면, 갑자기 나비처럼 훌훌 날아 올라가지고 자기 일생을 지금 보는 거야. 네. 근데 보세요. 이 초월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공중으로 솟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식에서의 각성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내가 오늘 지금 여러분하고 함께 인사동 선방에서 지금 휴가철 한복판이잖아요. 그죠? 지금 2022년 이 휴가철 한복판에 인사동 선방에서 일요일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 인사동 선방 만들기 전에 제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제가 이거 만들기 전에 이 광경 본 거예요.
딱 요 모양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어느 순간 한 찰나에, 이제는 이사정 선방이 만들어질 때가 이제 됐구나 하는 느낌이 제가 언젠가 왔다. 그래서 우선 사이버 선빵부터 만들자. 그래서 1월 1일 날, 올해 이제 1월 1일 날 사이버 선빵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사이버 선빵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회원들이 모집이 되었고, 그러면 그 비용 가지고 보니까, 이 방 정도는 얻을 수 있겠네. 해가지고 초파일 날 이 방이 이제 개원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래저래 조금 더 모이게 되면 이 공간이 좁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때는 언제일 줄은 모르지만, 그때는 또 다른 공간으로 조금 더 큰 곳으로 아마 이사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한순간에 과거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과거를 가는 게 아니고, 미래를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속에서 다 보이는 거죠. 지금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오늘 수업을 이렇게 제가 선물로 받았다. 오늘 수업이 이게 선물로 받았다. 그러면 이게 결과로 이렇게 오기 위해서는 이전에 제가 인과에서 인을 심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받는 걸 보면 제가 과거에 뭐 했다는 것이 이걸 보면 환이 나오는 거죠. 조금 더 애누리 없이 인간은 분명하니까 현상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받는 걸 보면 과거에 내가 어떤 씨를 뿌렸는가. 지금 나무가 이렇게 큰 걸 보면 그걸 알 수가 있고, 또 지금 내가 뿌리는 씨, 우리가 착실하게 공부를 해나가면 이 힘이 이제 단단하게 되어서 여기도 이제 다음 기회로 넘어갈 때 새로 들어오는 분도 있고 또 그만 탈락할 분도 있고,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단단해져 가서 어떤 도반에 서로 간에 격려해서 조금 더 이렇게 지금 톨레가 말하는 이런 새로운 지구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이 전사들이 이렇게 나와서 어떤 원력을 가지고 함께 이 일을 이제 손잡고 나가는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면 어떤 식으로 나갈 거다라는 것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얼굴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게 모양은 싹 그려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한순간에 이 10세 속에 우리가 각성이 일어나면 이 시간을 깨뚫어 가지고 과거와 미래가 여기서 싹 다 보여버리는 그 각성의 문. 그러니까 10세를 깨닫는 것이 지금 우리의 핵심인 거죠. 10세는 영원한 현재라고도 하고, 제 입장에서는 대장금이라고, 길장자에 지금 금자, 영원한 현재. 이름 참 잘 지었어요. 그죠? 대장금. 그러니까 그 당시 궁녀의 기록에 의하면 장금이라는 이름이 2명 있었대요. 그 실록에 궁녀, 그 음식 만드는 궁녀 이름에 장금이 나오는데, 그래서 소장금이 있고 대장금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작가가 그 이름을 따서 온갖 상상인데 다 들어가서 그 드라마가 펼쳐진 건데, 그러니까 장금이라는 이름 하나가 기록이 남아 있는데, 장금이 둘이 있어서 소장금이 있었고 대장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장금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것도 그 찰나에 그 작가한테는 각성이 일어난 거죠. 그 대장금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 속에 쫙 드라마가 펼쳐져 버리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런 순간이 있다 이거예요. 인간한테는 어떤 갑자기 비전이 착 나타나면서 쫙 꿰뚫어지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 삼국유사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것도 유명한 대목이에요. 의상 스님이 이런 걸 강의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9세와 10세가 호상, 상호 간에 적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 10세와 9세가 곱해져 가지고 지금 눈앞에 이게 펼쳐진다. 다시 말하면 10세는 본질이고 시간이 본질이고, 그리고 9세는 시간의 현상인데, 본질과 현상이 눈앞에서 적한다를 다른 말로 중도, 연기, 불이 서로 딱 만나서 요게 지금 이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 이치를 지금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런 수업을 들은 의상의 제자 중에서 지통 스님이 있었어요. 지통. 이게 실제로 기록이 남아있는 거, 유명한 이야기예요. 의상대사의 제자인 지통이 화엄경 수업을 의상 스님한테 받고 뭔가 알아챈 바가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깨달으려고, 이제 증명하려고 몸에서 화엄경을 듣고 이런 이치를 한번 알아들었다, 이해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몸에서 깨달으려고, 확인해 보려고 태백산 미리암에, 태백산 미리암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미리암에 들어가서 초암을 짓고, 초암, 풀로 만든 암자, 태백산에 초암을 짓고 목각을 깎아서 미륵불을 모시고, 그 초암에다가 목각을 본인이 이제 깎아서 미륵불을 모시고 그 앞에서 정진했다. 9세, 10세 호상적이 자기가 체험하려고. 9세, 10세 현상의 시간과 본질의 시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앞에서는 적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동안에 현상의 한눈을 팔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자각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자각을 하려고, 이걸 깨달으려고 딱 이렇게 정진을 하는데, 어느 날 문득 소리가 나서 탁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깎은 미륵불 앞에서 초암에 딱 정진하고 있는데 소리가 나서 딱 돌아보니까 멧돼지 한 마리가 그 마당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초암 앞으로. 그 순간에 지통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는가? 그 한순간에, 멧돼지가 딱 지나가는 그 한순간에 지통이 뭘 깨달았냐면, 멧돼지 쟤는 나의 전생이었고, 그리고 나의 현생은 지금 지통이라고 하는 스님이고, 그리고 나의 미래는 이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 미륵불이고. 그러니까 요게 과거, 현재, 미래가, 구세가 그 순간 호상, 상호간에 딱 하나로 딱 만나가지고 짜라락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순간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인간은 자기 삶을 다 살고 살아요. 말이 이상하다. 자기 삶이 어떻게 펼쳐질 거라는 걸 다 보고 살아가. 그러니까 참, 이걸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쓴다면 원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미래 완료의 시간이에요. 원력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아는 거죠.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그 순간, 그 각성의 순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이거 하려고 왔었구나. 그리고 그동안에 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이걸 깨닫고 앞으로의 삶은 이것이 이제 그대로 펼쳐지는 그 원력이 실현되는. 그러니까 미래 완료의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서두를 이유가 없죠. 모든 것이 제대로 착실하게, 그렇다면 그 원력이 그 시점에서 되려면 현재에 내가 뭘 해야 되는가가 드러나지 않나요? 열심히 이렇게 전 강의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강의를 해서, 그래서 착실하게 마음이 모이고 이 톨레가 말하는 이 새로운 지구를 건설하는 것이 이 앞으로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고, 그 시대 정신에 눈을 뜬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부터 눈을 뜨고, 그리고 눈뜬 사람들이 옆에서 또 많아지고 해서 눈뜬 사람들끼리 이 험악한 정글 같은 이 세상에서 눈뜬 사람끼리 이렇게 10세가 세상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시공간을 건설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결국 우리의 목적은, 왜냐하면 여러분, 우주의 목적이 뭘까요? 우주의 목적도 우주의 정신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의 정신이 깨어나려면 이 우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이것들 중에 무엇을 통해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우주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깨어난다는 것은 우주가 깨어나는 목적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우주 생각해 보세요.
150억 년을 기다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나왔어. 드디어, 그러니까 부처님도 2500년도 우주가 기다린 1500억 년의 그 시간에 보면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또 그것이 대중화되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주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이거죠. 이게 지금 우주의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그 우주의 목적을 누가 실현해 주죠? 인간이 실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는 미친 듯이 우리를 도와줘. 자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우주의 손발이 되어서 우주 정신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9세, 10세 호상적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을 가지기. 이게 존재의 목적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는 지금 이걸 톨레의 책을 다 마지막 장을 읽어보니까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부차적인 것은 두고 부차적인 것은 두고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외부적인 목적이 있고 내부적인 목적이 있는데 내부적인 목적이 1번이다. 외부적인 목적은 2번이다. 근데 2번인 외부적인 목적은 우리가 맡아 있는 역할의 노릇을 잘하는 거잖아요. 각자 우리가 현상으로서는 역할이 있잖아요. 맡은 역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노릇, 사람 노릇도 중요하죠. 그게 외부적인 목적인 거죠. 우리 존재에. 근데 내부적인 목적도 있는 거죠. 내부적인 목적은 우주가 나를 통해서 우주 정신이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우리 존재의 내부적인 목적이죠. 이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나이가 이제 조금 들어보면 젊을 때는 외부적인 목적이 더 우선이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 내부의 목적에 눈을 뜨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것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 하나의 목적이 실현되게끔 좀 더 이제 집중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절이 있는 그런 것이 지금 하여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통선사 이야기 어때요? 어느 순간 깨달았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깨어지는 모습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의상대사한테 가서 했더니 의상대사가 너 깨달았구나 하고 인간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이렇게 있어요. 기록에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의상대사가 7세기 사람이거든요. 신라시대 7세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사니까 1400년 전의 이야기네요. 근데 그것이 시공을 뛰어넘어서 이런 말이 이제 우리한테도 와닿잖아요. 그리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의상대사와 그 제자인 지통이 공감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세월이 좋아가지고 이 책이 많아지고 유튜브가 많아지고 모든 정보가 공유되면서 그런 특수한 분들만 하던 그 각성의 세계가 지금 우리한테까지 인연이 와서 이렇게 넓게 퍼지고 있구나. 하여튼 이런 말이 지금은 시간 밖에 존재한다. 그래서 현상으로서의 시간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심리적인 구조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시간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심리적인 구조물에 불과하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시간이라는 것이 바로 업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업의 장애. 사람마다 업장을 지고 산다. 업장을 가슴에 품고 산다. 이 말이나 사람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른다.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업장이 십자가예요. 사람마다 십자가를 지고 산다. 사람마다 업장을 지고 산다. 그 인생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는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 해서 깨달음이라는 거죠. 어떤 깨달음인가? 시간은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 여러분? 업이라는 것은 과거에 발목 잡히는 거잖아요. 과거의 시간에 발목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거라는 것이 없다는 심리적인 구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업으로부터 풀려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실 것은 선이, 여기 선이라는 글자가 저렇게 있는데 저 선의 선종, 선이 시작하는 그 에피소드는 항상 달마 스님이 2조 선, 초조, 선을 창시한, 선종을 창시한 달마 스님이 2조 해가에게 법을 물려줄 때, 해가를 깨닫게 할 때, 뭘 깨닫게 했는가?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조 해가가 간단한 에피소드니까 상기해 보면 2조 해가가 업의 발목을 잡히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달마 스님한테 찾아와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괴로운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운 마음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달마의 처방은 뭐냐면 흘러간 과거를 한번 가져와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마의 처방은 뭐냐면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가져와야지 내가 깨끗하게 해줄 거 아니냐. 없는 걸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잖냐. 그러면 깨끗하게 해줄 테니까 치유해 줄 테니까 내가 괴롭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와 봐라. 해서 이제 이 해가가 자기 마음을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꺼내놓으려고. 아니 분명히 마음이 괴로워서 왔으니까. 선생님들 괴로워서 안 왔나요?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치유해 주십시오 할 때 꺼내보세요. 꺼내야지 빨아주지. 더럽혀졌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깨끗하게 해달라는 말이잖아요. 꺼내줘야지 내가 깨끗하게 해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 분명히 괴로웠는데 그 마음을 달마스님 앞에 놓아 보여보려고 하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찾으면 각성이 일어나거든요. 찾으면, 그러니까, 과거는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잖아요. 찾으면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거예요. 찾으면 생각이 사라져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내가 숙제 냈을 텐데, 언젠가 길을 걸으면서 다리를 움직이는 놈이 무엇인지 찾아오세요. 이걸 직접 해보세요. 그런 저 숙제 낸 적 있잖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찾으면 못 찾는다 이거예요. 못 찾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는 걸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 달마가 해가에게 찾아봐라. 찾아보니까 못 찾겠습니다. 못 찾는 걸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못 찾는 걸 경험할 때 깨달음이 일어난다. 어떤 깨달음이냐. 여러분, 다리를 움직이는 게, 다리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서 다리 움직이는 놈을, 그러니까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을 찾잖아요. 오케이? 찾잖아요. 그러면 다리를 움직이면서 찾으면 다리 움직이는 놈하고 찾는 놈하고 두 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찾는 놈이 현재예요? 그 다리를 움직이는 놈이 현재예요? 움직이는 걸 찾는 놈이 현재예요? 그러니까 해봐야 돼. 그러니까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걸 해봐라 이거예요. 해보면 아차 하는 게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여튼 달마는 해가가 마음이 괴롭다니까 괴로운 마음을 가져와라 하니까 그 괴로웠던 마음이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잖아요. 현재는 지금 달마 스님하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대화하고 있는 것밖에 없어. 지나간 것은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일주일 전에 그때 밥 먹을 때 뭔가 괴로웠다 하고 그걸 불러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불러와가지고 달마 스님한테 제가 일주일 전에 밥 먹었는데 그때 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때 괴로웠습니다. 그 말하면 달마 스님이 한테 얘가 맞을 거야 안 맞을 거야. 그런 게 어디 있는지 하고. 그러니까 참 깨달음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이 사실. 요거를 톨레는 시간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구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서양식으로. 구조물이 뭐예요? 심리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뭐만 있는가? 현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미묘하게 에어컨 소리가 좀 나네. 지금 사람이 많으니까 약간 바람 크기를 키워놓으니까 여기 지금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저 소리가 안 들리시겠지만 여기서 저는 미묘하게 들리네요. 그죠? 제 목소리는 크게 들리겠다. 그리고 제 목소리 시간 타고 현지를 타고 나오지요. 제 목소리가 현지를 타고 나오지요. 근데 신기하게도 소리가 타고 나오고 여러분이 이 순간에 제 앞에 이렇게 나타나고 제가 항상 여기 오기 전에 버스 타면 3분 내지 4분의 명상시간이 있어요. 항상 버스 타면 운 좋으면 아니 운이 나쁘면 바로 버스가 있고 운 좋으면 3, 4분 뒤에 온다고 딱 떠요. 거의 대부분 평균 3, 4분이에요. 그럼 그때가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저한테는. 그럼 항상 의자가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에. 의자에 떡 앉아 있으면 이렇게 소리도 나고 차도 지나가고 저 건너편에 꽃도 하나가 싹 피어 있는 게 보이고 하는 것이 그 순간에 주어지는 선물같이 이게 톡톡톡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 3, 4분 동안에 저는 그 선물 받기에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런 것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사실. 이 현재를 타고 그런 사물들이 현상이 이렇게 탁탁탁 드러나서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 또 여러분 알고 보면 신기해요. 제가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못 보는데 제가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못 보는데 이미 3, 4분은 이제 버스는 3, 4분 뒤에 올 거고 그 사이에는 자유잖아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또 편안하게 또 앉아 있으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냄새 나고 이런 것들이 신기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지. 근데 한 생각에 속으면 이걸 전혀 못 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할 일이 없고, 할 일이 없으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약간의 기적 같아요. 또 신비로워요. 돌멩이 하나도 신비로워요. 그렇게 그 순간에 내 눈앞에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이 모든 것이 신비로워요. 그리고 또 보면 그 꽃에 자세히 보면 또 나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기가 막힌 이 조화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는 한눈 파느라고 생각 속에 잠겨가지고 이걸 전혀 못 보고 산다. 그러니까 그 한 생각이 틀어버리면 시간이라는 것도 그 생각 속에서만 있으니까 생각을 틀어버리면 심리적인 생각도 존재하지 않아요. 심리적인 시간도. 구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10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10세가 그러니까 그 작은 꽃에 나비 한 놈 이렇게 팔랑팔랑팔랑 하는 곳이 신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주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존재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본질이 현현하는 것이라서 불교 신자 같으면 아미타불이 이렇게 낮추시네라고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죠. 꼭 그런 걸 안 해도 정말 신비롭게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조금 분명한 채로 오늘 그렇더라고요. 그게 좀 분명한 채로 버스를 타니까 버스 안에서 나타나는 것도 그 느낌이 이어져요. 그래서 저 아주머니는 오늘따라 옷을 저렇게 예쁘게 입고 나오셨구나. 그리고 버스 기사가 또 웬일이 내가 웃으면서 탔는지 몰라도 어서 오세요 하고 또 인사 또 하네. 그리고 또 적당히 다행히 의자가 좌석도 비어 있고 그 좌석의 촉감이 요즘은 또 개선돼 가지고 버스 의자들이 좀 좋아졌대요. 약간 푹신하면서도 딱 이렇게 기대면 촉감이 딱 좋고 그래서 창밖에 또 풍경이 이렇게 능수화가 또 쭉 이렇게 길가에 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이 순간에 주어지는 존재의 선물들인데 한 생각 팔려버리면 까맣게 그런 거는 다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어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이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면 과거, 미래는 없어요. 그죠?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벗어나는 힘, 생각으로부터의 해탈, 그 자유, 그러니까 그것이 찰나찰나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찰나찰나 돌이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수행법, 말랑김에 이 대목에서 말랑김에 수행법. 아침에 눈 뜨실 때, 아침에 눈 뜰 때, 이 나로 인해서, 이 육체로 인해서 좀 구성되고 있는 이 시공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행은 눈 뜰 때 제일 중요해요. 관찰하세요. 눈 뜰 때 아무것도 없다가 의식이 제일 먼저 돌아와요. 관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한참 깊은 잠 잤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일 먼저 의식이 싹 돌아와요. 아직 눈 뜨기 전에, 침대 속에서. 제일 먼저 관찰하면 의식이 싹 돌아오고, 텅 빈 자리에 의식밖에 없어. 그러다가 새소리가 한번 깍 하고, 이렇게, 저희 집은 까치가 살아요. 까치는 도시 새가 되어서 그런지. 여기서 가끔 보이는데, 저기도. 하여튼, 새소리가 참새는 많아요, 사실은. 하여튼, 골목마다 조금만 나무만 있으면 참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소리가 나면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의식에 새소리가 나면서 이 새소리 때문에 새소리가 저기서 나는 느낌이 와요. 공간이 생겨. 아무것도 없다가 새소리 때문에 그 공간감이 있어요. 새소리 들을 때. 그리고 여기 또 지나가. 짹짹짹 하면서 지나가 버려. 시간감이 생겨.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가 공간과 시간이 요거는 같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새소리가 포착되거나 아니면 살 눈을 뜨게 되면 사물들이 요 시공간의 좌표 속에 여기에 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텅 빈 의식에 형성되는 시공간이 있고 거기에 지금도 그걸 해보시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텅 빈 곳에 의식이 꽉 차 있고 그 의식 속에 시공간이 이렇게 펼쳐지고 거기에 좌표 위에 지금 여러분들이 삼단만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만약에 자꾸 해본다면 이걸 수행으로 삼아서 눈 뜰 때마다 해본다면 그러면 재밌는 게요. 그렇게 삼단만상이 싹 보이다가 동시에 내면에서도 생각이 또 이렇게 나타나. 한 생각이 또 나타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재밌게도 생각과 더불어서 멜로디가 같이 떠오르대요. 왜냐하면 어젯밤에 흥이 나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흥이 나서 음악을 좀 들었거든. 음악 듣고 좀 이따 잤는데 제가 들은 음악이 또 이렇게 그 생각과 더불어 멜로디가 또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밖에는 시공간을 통해서 삼라만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나 떠오르는 거나 비슷한 말이에요. 그리고 내면에는 생각과 감정 같은 게 또 살며시 이렇게 싹 거기 들면서 나타나고. 만약에 여러분, 그 관찰을 힘이 강해지면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이어지잖아요. 그럼 밖에는 인연 따라 이렇게 사람과 사물들이 밖에는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고 안에서는 생각과 감정이 또 인연 따라 어제 내가 그 멜로디가 이렇게 떠오르네. 또 신나더라고. 누워서도. 인간은 참 희한해요. 한 구절의 멜로디만 있어도 살 힘이 힘솟아. 그렇잖아요. 인간 참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팎으로 이런 것들이 생겼다가 또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관찰이 된다, 안 된다? 하면 돼요. 그게 수행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생기는데 어떤 지혜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현상은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본질은 텅 빈 채로 그대로 그 공간 자체를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 텅 빈 공간, 의식의 공간 속에 있는 따라 밖에서는 물질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안에서는 생각 감정들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것이 지금 눈앞의 실상으로. 그러니까 현상은 보여지니까 현이고 나타날 현. 그리고 이 본질은 그것이 나타나는 바탕이니까 숨을 그러니까 언현 동시가 언과 현이 동시로 항상 눈앞에서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지금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찰이 눈 뜰 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텅 빈 자리에서 모든 것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화두예요. 그 텅 빈 자리에서 이게 화두인데 그 화두에서 모든 것이 있는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니까 눈 뜨면서부터 화두가 자각이 돼. 그러면 그것이 재수할 때도 그렇고 이어지니까 버스 기다릴 때는 더 분명하고 이 텅 빈 화두 속에 모든 것이 그냥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참 생겼다가 사라지는 건 뜬금없어 좀 뜬금없어. 맥락이 없을 때도 있어요 이게 생각도 그렇고. 근데 그날따라 무슨 생각이 많이 난다? 그날따라 같은 생각이 계속 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순간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지. 내가 어딘가에 마음을 뺏기니까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이게 증거죠. 그러면 재고가 쌓였구나. 마음은 어디가 머물면 안 되는데, 마음은 물과 같아서 어딘가에 머물면 안 되는데, 지금 내 마음이 어디 가서 머물어서 얼음처럼 딱딱해졌구나. 그러면 이거 가서 이제 정리를 해야지. 싹 하면, 얼음을 싹 녹여버리면 다시 싹, 통해서 흐르니까 이제 생각은 안 나. 처리했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거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매여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알면 해결책이 나와요. 몰라서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수행이란 것은 딱 눈 뜰 때부터 시작해서 깨어서 관찰해보면 안팎으로 다 보인다. 이것이 안 막히고 툭 트이면 내외가 명철, 밝게 뚫려가지고 다 보여서 안 막히고 있으면 마음은 그냥 완전히 자유롭고, 최고, 잘 통하지. 잘 통하는데, 만약에 뭔가가 좀 찜찜하면서 생각이 계속 나면, 그게 지금 막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얼음이 얼어버리는 거니까. 마음은 물과 같은데, 그 얼어 있는 곳을 가서 싹 녹여야죠. 그럼 싹 다시 풀리면 통해 흐르는. 마음은 항상 통해 흘러야 돼요. 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가 집착하고 머무르고 마음을 빼앗기는 바가 없이 이생기심, 통해 흘러라.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고 통해 흘러야 된다 이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딘가에 매여 있다. 매여 있으니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여러분, 딴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운명에서 벌어지잖아요. 요 무명에서 부처님이 발견하신 모든 고통의 원인은 무명이었잖아요. 이 명자가 톨레식으로 말하면 이게 의식이에요. 무명이란 말은 무의식.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의식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무명이에요. 무명이면 우리 습관대로 넉넉하다 보면 습관대로 좋다 나쁘다가 일어나요. 그러면 취사 선택이 벌어져서 고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깨어서 의식 상태에서 한다면, 무명이 명으로 바뀐다면, 의식으로 깨어서 한다면, 그런 내 마음이 가서 머물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말을 하자면. 눈길이 가지 않는다가 아니고, 눈길은 가는데, 그 뒤에 일어나는 좋다 나쁘다의 그 1년의 그 고통의 연쇄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눈길은 가죠. 현상은 펼쳐져요. 펼쳐지지만 거기서 멈출 수가 있는 힘이 생기지. 이거 무의식 상태에는 무명에서는 멈출지를 못해. 예, 무의식적으로 그냥 휩쓸려 가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뜰 때 자기가 명이냐 무명이냐를 챙기는 게 수행이다. 그러니까 명이 화두니까 눈 뜰 때 화두를 챙기면,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거든요. 눈 뜰 때 한번 화두 챙기면 중간에 하다가 아차 좀 약해졌다 싶을 때는 한 번 더 챙기고, 잘 때 한 번 챙기고, 하루에 3번 챙긴다는 거예요. 화두를 하루에 3번 챙긴다. 내가 지금 깨어있는가? 깨어있는 것 자체가 화두니까. 맞지? 여러분 맞지요? 그죠? 그래서 하루에 고수가 되면 하루에 화두 3번 챙기면 끝이다는 거예요. 눈 뜰 때 내가 지금 명이냐 무명이냐. 낮에 하다 보면 놓칠 수 있잖아요. 또 한번 챙겨줘. 이 힘이 없는 사람은 자주 챙겨야지. 그 시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있어도 깨워서 하는 거하고 넉넉히 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화두를 놓치는 것이 무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화두라고 하는 장치가 없으면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나는 폴레처럼 현재 깨어서 살래 해도 잘 안 되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화두를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은 틈날 때마다 화두를 챙긴다 이 말은 틈날 때마다 현재 지금 내가 깨어있는 걸 확인한다는 소리잖아요. 확인할수록 힘이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보자는 여러 번 챙겨야 되고 갈수록 줄어들고 고수가 되면 눈 뜰 때 한 번, 주중에 이 낮 동안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밤에 잘 때 한 번.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화살은 맞지만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막 뒤집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항상 요 깨어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은 몰라도 나는 화두 드는 사람이다. 이 말은 나는 깨어서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화두가 고리타분하게 어차피 잣나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데 속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화두는 이 본질인 의식이 깨어있는 게 화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깨어있느냐 안 깨어있느냐 이 말은 내가 화두가 들려있느냐 안 들려있느냐. 저 관세음보살님 보세요. 저 용두관음이잖아요. 저 용이 화두다 이거예요. 이 순간에 내가 정확하게 화두를 타고 있느냐. 화두가 현재예요. 안 그래요? 본질이니까 화두는 본질이고 본질은 의식이고 의식은 항상 현재에만 의식이 있어요. 항상 의식은 현재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를 타고 있다 이 말이나 화두 들고 있다. 의식이 깨어 있다 이 말이나 다 같은 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톨레는 현재에 깨어 있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화두 놓치지 맙시다. 아침에 일어나자 제일 먼저 화두부터 챙깁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하나의 루틴하게 내한테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쥐뿔도 없는 사람이 나는 그냥 이거 알았으니까 의식 오케이 알았으면 됐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 무의식적인 습관을 못 이긴다. 현실에서는 무의식적인 습관을 이기기 위해서는 계속 화두를 챙겨야 한다. 그러려면 이 한 번은 집중해서 화두에 대한 만남을, 화두와의 뜨거운 키스, 여러분 이 본질과의 뜨거운 키스를 한번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키스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감각이 생겨가지고 화두 챙기는 감각이 강해진다.
그걸 한번 집중 수행해서 그런 걸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일상에서 매번 언제가 돌아보면 지금 아닌가요? 그러니까 돌아보는 게 화두다 이거예요. 언제나 이걸 챙긴다. 남하고 뭐 하다못해 옛날 사람은 그랬어요. 전쟁터에서도 화두는 챙긴다는 거예요. 싸우면서도 깨어 있는 것이 이어지면 스스로 자각이 된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깨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 자각이 된다. 그게 화두지. 따로 뭐 앉아가지고 뭐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물론 힘이 없는 사람은 자주 앉아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안 그러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딸려가 버리는, 여러분 잘 딸려가지요. 그래서 사실은 공력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꾸준하게 해야 돼요. 꾸준하게 해야지 힘이 붙는다. 자, 요거 먼저 읽고 쉬겠습니다. 한 단락 뛰어넘어서 또 다른 상대적인 진리에 대해 말해보자. 우주가 형상이 되어 탄생하고 이었고 형상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제한된 시간의 관점을 의미한다. 제한된 시간, 현상에서의 시간이에요. 이것이 당신 자신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현상에서의 시간 할 때 나 자신의 삶이라는 것도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 제한된 관점이다. 또 하나의 상대적인 진리다. 톨레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 이런 말 하지 않나요? 내 인생 이런 말 하죠. 내 인생.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분별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내 인생하면 나 따로 인생 따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나 따로 인생 따로냐 이거예요. 나하고 삶이라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언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쓰고 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관념이 굳어져 있어서 이런 말을 통해서 보세요. 궁극적으로 당신의 삶이란 것은 없다. 당신과 삶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제발 여러분 이 순간에 깨닫기를. 지금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질이 있고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내가 있으면 나를 벗어난, 나를 두고 따로 있는 본질이 있을까요? 아니,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없다 하려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왜 찾느냐고. 찾으면 본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찾는 대상으로서 나타나는 본질은 본질이 아니라고요. 영혼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찾아보라고 하는가? 찾아보라고 실제로 찾아보게 하는가? 찾아봐야 찾을 수 없다는 걸 안다 이거예요. 근데 앉아가지고 찾아보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찾을 수 없네 해가지고는 자기 것이 안 된다 이거예요. 새가 빠지 고생해서 찾아봐야지. 거듭 실패를 해봐야지. 찾을 수 없네? 할 때 어떤 자각이 일어나느냐? 요자각이 일어나요, 요자각. 당신과 삶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찾고 있는 나지. 찾고 있는 나가 답이지. 이거를 두고 뭔가를 찾을 수는 없다는 걸 지금 듣잖아요. 근데 못 깨닫는 이유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 또 이거를.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해봐라고 할 때는 하셔야 돼요. 해보면, 여러분, 그러면서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먹고 하면서 그러면서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을 찾았다 하면 그 찾은 놈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예요. 왜냐하면 찾는 놈이 있고 나타난 답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찾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답은 자기인데
자기가 자기를 찾는단 말이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이게 뼈저리게 한번 느낄 때가 와야 된다. 근데 이거를 뼈저리게 못 느끼는 이유는, 이걸 못하는 이유는 이 찾는 습관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찾는 습관이 왜 강해요? 욕망이 강한 거예요. 한마디로. 밖에서 돈과 여자와 명예를 추구하던 욕망을 마음 공부에 가져와 가지고는 또 마음을 깨달으려고 또 욕망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자기의 허물을 깨닫는 거지. 밖에서 뭐가 있어가지고 답이, 자기가 답이에요. 근데 자기가 답인데 자기를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이상한 소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는, 언제 철들래,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언제 철들래. 그 찾는 걸 멈춰야 되는데, 근데 언제 멈추느냐? 찾고 있는 내가 얼마나 이 이상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한번 봐야 된다. 그러려면 해봐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이게 머리까지는 와도 가슴으로 안 내려오고, 실제로는 배까지 와야 돼요. 항상 머리, 가슴, 배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에서 그냥 거쳐버려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이게 가슴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배까지, 단전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려면 실제로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해봤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모르는 소리예요. 수행은 안 되는 게 수행이에요. 수행을 해야지 안 되는 줄 알지. 그리고 수행은 안 된다라고 아예 안 해버리면 그 무명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아예 없는 거예요. 깨달을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해보고 헛짓이라는 걸 해봐야 알지. 아닌가요? 안 해보고 헛짓이니까 아예 안 해. 그럼 아예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에 지금 톨레가 지금 나의 본질이라는 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음미해 보세요. 나의 본질이라는 건 없다. 왜냐하면 나 따로 본질 따로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나의 본질에서 자 여기서 선택 여러분 1번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나와 본질 중에서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나를 버릴 수 있나요? 본질을 버릴 수 있나요? 둘 중에 하나 버린다면 나의 본질에서 나하고 아예 나 없어도 돼 하고 사는 거하고 본질 없어도 돼 하고 사는 거하고 어떤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1번은 나, 2번은 본질. 자, 1번 나 버릴 수 있다. 다음에 1번 빨리 드세요. 들려면. 네. 다음에 본질 버릴 수 있다. 반반이네. 네. 보세요. 실제로 나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본질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따위 본질 뭐 없으면 어때? 아니, 본질은 없어도 되잖아. 본질은 관념이잖아요. 근데 나를 버릴 수 있느냐고. 희한하지 않나요? 아니, 나 버릴 수 있어요, 지금? 근데 본질은 말이잖아요, 말. 말을 버릴 수 있잖아요. 남는 건 뭐예요? 이게 본질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참 저게 언제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반복해서 저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어느 분이 아미타불 연구를 그렇게 평생을 열심히 하시는데 아미타불을 버릴 수 있어요? 나를 버릴 수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해요? 그분은 100% 나는 100번 더 버리죠. 아미타불은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그 관념이라고. 그분이 버릴 수 없다고 하는 아미타불은 관념. 실제 아미타불은 뭐예요? 나무아미타불 하는 이게 지금 아미타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관념으로 아미타불을 만들어 놓고 그 아미타불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몇십 년을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에서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지금 본질이니, 의식이니, 아미타불이니, 뭐, 의식, 본질, 나아가면 신까지도, 내가 대상으로 놓고 하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와 대상이 따로 있으면 진짜 신이 아니고, 그 신은 내가 만든 관념의 신인 거죠. 관념의 신이 정확하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으면서 자기가 만든 우상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는 기독교인도 많지 않잖아요. 똑같이 아미타불을 수많은 불자들이 믿고 있지만, 아미타불 하는 자기가 아미타불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 못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톨레 같은 사람을, 톨레하고 윈프리 하는 걸 악이라고, 데빌이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른 소리 하면, 나와 신이 둘이 있을 때 뭘 버릴 수 있는가? 같은 말이잖아요. 기독교 신자들은 다 나를 버리지, 신을 버린다고는 꿈에도 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분들이 일수록.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신을 버릴 수 있어요. 나를 버릴 수 있나요? 아니, 불가능하지 않나요? 나를 버릴 수 있느냐고, 진짜로. 그러니까 그 나가 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을 버릴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 떨어지는 말을 하는 게 지금 요 톨레가 나의 인생에서 이거 틀린 말이다. 나하고 인생은 분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에서 우리가 깨달음의 불꽃이 각성이 일어난다. 준비된 사람이라면, 이런 말에서 결론으로 쉬는 시간 가지기 전에 여러분 길을 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몸을 움직이는 놈을 찾잖아요. 그럼 그 기가 막히게 여러분 몸을 움직일 때는 몸을 움직이는 놈이에요. 오케이? 네, 몸을 움직이는 놈이에요. 찾는 순간 움직이는 놈이 찾는 순간 찾는 놈으로 변해버려요. 이게 뭐냐면 항상 관세음보살은 용을 타고 있어요. 용이 현재예요. 움직일 때는 그게 현재였는데 몸을 움직이는 걸 찾는 순간 찾는 놈이 현재가 되어버려요. 이해되세요? 조금 전에 몸을 움직인 것은 찾는 순간 그런 과거가 되어버리잖아요. 찰나간에. 그러니까 그 놈은 없어지고 찾는 놈밖에 없어. 이 지금 같은 말이 전부 다 나와 본질이 해서 아무리 해도 찾는 나가 본질이지 이 말이나 몸을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 놈이 찾으면 바로 그 순간 그 찰나간에 찾는 놈으로 가 있어. 왜냐? 본질은 항상 현재만 있어요. 현재에서만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럴 때는 그놈인데 그놈을 잡으려고 하면 잡는 놈으로 변하기 때문에 안 잡히는 거예요. 영원히 안 잡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깨달아야 돼. 몸을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찾는 순간 찾는 놈이구나. 그래서 제가 한 거는 보니까 2시간을 그랬거든, 제가. 그 지달을 했거든, 2시간을. 다른 사람이 보면, 나만 제가 표현하면서 다녀서 미친놈이 됐을 거야. 다 꼬나보고, 걷는 나를 꼬나보고, 다 꼬나보고, 이놈, 지금 송장, 움직이는 요놈 잡으려고 막 이랬으니까, 다른 사람이 봤으면, 제 속마음을 읽었으면, 진짜 미친놈이라 했을 거예요. 근데 2시간 동안 했는데 못 찾았어. 그리고 너무 허탈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아차가 왔고, 매 순간순간 찾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매 1초라도 안 찾은 때가 없었어. 이해되세요?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은 찾는 놈이었구나. 근데 그 찾는 놈이 1초도 없을 때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아차하는 놈이야. 허탈해하는 그 놈이야. 그것이 한번 확인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이 놈이에요. 이 말도 이해되세요? 내가 무슨 지랄을 해도 지랄하는 그 놈이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놈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현재 의식이에요. 의식은 항상 현재 의식이에요. 항상 현재 의식. 그러니까 현재만이 실제예요. 의식만이 실제이기 때문에 현재만이 실제예요. 근데 요 미묘한 차이를 사람들이 이 스피드를
따라잡기가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라 할 때는 수행하라, 찾아라 이 말은 그래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는 걸 해가지고 알아봐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때 깨달음이 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한번 깨닫고 나면 이제는 영원히 안 놓쳐요. 항상 이놈인데 뭐. 항상 현재는 있지 않나요? 그리고 현재에 뭐가 깨어 있지 않나요? 현재에 무언가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라고요. 그게 끝이라고. 그게 실상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면, 그러면 되게 한가져요. 내가 뭐 신경 안 써도 저절로 다 되고 있어. 사실은. 예. 지금 하여튼 오늘 또 지금 진도를 못 나가도 지금 10장의 마지막 대목이 빨리 의식을 깨닫고 그리고 그 의식이 이 순간에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라. 지금 메시지가. 빨리 의식을 깨닫고 그 의식이 이 순간에도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새로운 지구다. 본 메시지예요.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